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2023년도 한 해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한 해의 마감이 있지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도 있다고 하면은 또 하루의 마감도 있고, 또 인생도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에 또 마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반면에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 또 어르신도 있어요. 인생의 시작이 있고 인생이 마감이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역사도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4장 를 통해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 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요? 그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몹시도 궁금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대답한 것이 바로 24장이요 25장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은 복음의 전파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래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되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 바로 복음의 전파인데,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 보루인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자, 또 하나의 징조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해 줍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많은 이단자가 요즘 득세하고 있죠.
이제는 이단자가 숨어서 이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젓하게 이단자의 길을 걸어가요. 큰 건물을 소유하고 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종말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배교요, 또 하나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요, 이단자들의 득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징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의 징조는 1월 성신의 징조,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요즘 기온의 변화, 날씨의 변화가 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날씨의 변화를 맞이하고 살아가요. 12월에 가장 높은 기온의 그러한 그 기온을 찍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추운 날씨로 변모하는데 겨울 장마가 와서 많은 또 장마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가 땅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전염병들이 이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의 발달한 시대에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인류가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말을 해요.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의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말 시대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해요. 두 종류의 교인들, 두 종류의 교인들은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대비가 되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두 종류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을 봐요. 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타국에 갈 때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자, 그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주인인 예수께서 천국에 가실 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기 소유를 15절에 말씀하기를 달란트라고 했어요. 달란트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화폐의 단위 가운데 가장 고가의 단위를 달란트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리켜요. 은사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산, 지혜, 이런 일반적인 은사도 다 포함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그 치아가 건강하면 장수의 복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치과 의술이 잘 발달해서 뭐 치아가 결손돼서 임플란트를 가지고 또 아주 견고한 치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자연 치아가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하나에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8개의 치아를 갖고 있죠. 그럼 아마 그 치아 값만 해도 한 10억 정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뭐 자연 치아를 따라올 것이 없지요. 일례로 머리가 이게 숱이 적어지는 분들은 또 머리를 심어요. 근데 머리 한 올 심는데 그 값이 얼마나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카락의 수가 10만 가닥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육체의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달란트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달란트는 화폐의 개념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내 자신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지혜,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자,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은사가 상이하다, 이것을 말을 해요. 한 달란트를 예를 들면 금을 말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고,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20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럼 두 달란트는 40년에 해당되고, 5달란트는 100년에 해당되는 그런 노동의 가치와 마음먹는 것이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종들의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그 재능은 사람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달란트를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어요. 저마다 타고난 어떤 소질을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부모가 발견하는 것이 참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대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부모죠.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라고 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그 모든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이 주고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인에게는 종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종들은 어떤 종인가? 자, 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밑에 가서 일하는 종이 있어요. 이걸 오이케타이스라고 해요. 오이케타이스.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어찌면 직장인도 그런 이 오이타케이스에 포함되는 종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자, 이것을 오이케타이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면 돼요. 내가 삭슬 받지 않고 그만두면 돼요. 삭슬 받는 동안만 종이 돼요. 삭슬 받는 종이다. 자, 이래서 오이타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둘로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종의 대부분은 이 둘로스에 해당돼요. 둘로스는 한마디로 노예. 팔려온 종을 말합니다. 팔려온 종. 그래서 팔려왔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주인이 그 종, 노예 값을 주고 산 것, 사낸 그런 종을 가리켜 이 둘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종들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은 다 둘로스예요. 노예의 종이었다. 주인의 소유죠. 주인을 위해서 산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신분도 다 누구의 소속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에 소속되어진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둘로스예요. 주님의 둘로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냈어요. 노예를 살 때에 성인은 30은을 달아주고 또 어린 사람은 20을 달아주고 사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냈습니까? 은으로 금으로 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냈어요. 어디에서 사냈느냐? 죄와 사망에서 사냈어요. 어디에서 사냈느냐?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내 인생을 주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낸 거예요.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그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그런 누구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사낸 바로 예수의 둘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냈어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은 아무도 없어요. 각각 주인의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삶은 아주 확연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어떤 종이 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충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우리 18절에 보면 어떻게 불충했는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무엇을 파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땅에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그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재능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라고 준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인이 준 것은 그 은사대로 사용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불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쓰지 않고 사장해 버린, 그것을 파묻어 버린 불충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묻어 버리면 안 돼요.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 버리면 안 되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땅에 파묻어 버리면 이것이 바로 불충의 죄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불충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의 변명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굳은 사람이다. 이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굳은 사람. 당신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 굳은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굳은 사람. 성경은 이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주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당신은 아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아주 못된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는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합니까? 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비의 주님이시죠. 죄인의 친구입니다. 불쌍한 자의 구세주요, 약자의 위로자요, 병든 자의 의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완고한 자, 굳은 사람이라고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자, 다시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24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러한 주님이다, 그러한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참으로 주님을 잘못 알았던 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주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인한 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이래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을 잘못 알고 있던 이 종에게 이래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나를 잘못 알았다, 그 말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잘못 알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러한 변명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은 이 18절에 보면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고 25절에도 보면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다른 종들은 그 시간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정열과 생산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땅을 파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감추는데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이 종을 보게 돼. 마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분깃을 창기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와 같은 허비를 한 사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장사하여 이식을 볼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그 정열을, 그 감정을, 그 모든 시간들을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추는데 모두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묻어서는 안 될 달란트를 묻어버리는데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사용해버린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을 팔 필요가 없지요. 땅을 파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는 그렇게 묻어두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것을 묻어두는데 인생의 삶을 다 허비하는, 그것을 감추어 두는데 인생의 삶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또 하나 힌트를 성경이 줍니다. 자, 25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려워했다. 이 말은 잘못되었을 때, 실패할 때에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고,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실이 있죠. 두려워서 피했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악한 종은 주인을 불신앙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주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그 주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가버린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저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여러 이윤을 남기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17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서 지치 없는 행동을 말하죠. 그것으로 오직 달란트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또 다른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종인데 같이 주님을 통해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상이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을 가지고 파묻어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는 인생의 허비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2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영적 은사, 여러 육적인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파묻어 두고, 쉽게 말하면 세상과 죄악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한 결과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3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언제 결산했는가?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오랜 후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요. 오랜 후라고 하는 말은 일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어간의 종들은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보장된 그런 오랜 후를 말합니다. 자, 누구 앞에서 결산하고 있는가? 종들의 주인 앞에서 결산해. 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고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종들의 소망이에요. 장사를 잘한 자도 장사를 못한 사람도 똑같이 주인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삶,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 자, 그 결산을 통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 자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보상이 따라오죠. 자, 2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익한 종으로 결박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거저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각자가 받아서 이 땅에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나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 건강은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져요. 손과 발도 눈도 써야 건강해집니다. 자, 쓰지 않으면 시들어요. 샘의 물도 자꾸 퍼내야 그 샘물이 어때요? 깨끗하죠. 돈도 바로 쓸 때 더하게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선용할 때 빛이 나고 또 인류 사회에 우리가 공헌도 해요. 이것이 곧 삶의 결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장사함으로 상급을 받아요.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이렇게 살았던 것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년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의 한 해를 마감하듯이 인생의 결산의 때, 종말의 때 결과를 내어 놓아야 될 때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때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자 주님을 통해서 받은 여러 류의 달란트가 있어요. 묻어두라고, 땅을 파고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쓰라고, 이익을 남기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너 인생은 이제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두 종류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 이익을 남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미래가 보장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미진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년을 기약하고 더 힘있는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